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과거나 이런 데서 못 벗어나고 그게 순간순간 올라와서 저를 막 괴롭히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다 그러잖아요. 평소에는 있는지 없는지 몰랐던 생각이나 감정들이 어떤 한 계기로 막 이렇게 고구마 줄기 네. 막 이렇게 그렇게. 딸려오잖아요. 네. 그리고 참 희한한 게 이제 그래도 공부한 그 보람은 있으시네요. 마음이 움직이는 걸 알잖아요. 보이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이 서운하고 막 우리가 이렇게 그럴 때 보면은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옳다라고 자기 주장을 하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것들이 필요한데 그때 예전 일인데 그 서운했던 모든 일들이 그걸 네. 정말로 그렇게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껴도 나는 정당하고 나는 네. 옳다라고 이렇게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지금 말씀 그게 들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끄달려 오는데 네. 이제 그걸 이제 공부 안 한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옳지 하고 거기에 올라타요. 그 감정에 올라타서 그러면 진짜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공부한 사람은 그런 서운한 감정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줄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물론 끌려갈 수도 있고 거기서 멈출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공부의 힘이겠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걸 아무런 자각 없이 끄달려서 그냥 막 나중에 분명히 또 후회할 말이거나 후회할 행동을 하지 않게 예. 그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그게 알아차림이거든요. 그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구나 하면서 자기 마음이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찰이 그게 그렇게 알아차려야지 그 연쇄작용을 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예. 그런 식으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깊어지면 오히려 더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을 몰랐기 때문에 화를 내고 나면 후련하기도 하고 그래 막 이 분노라고 하는 게 자아를 아주 강화시켜 주거든요. 에너지잖아요, 분노는. 그러니까 우리가 확 한번 터트리고 나면 후련한 그런 감정이 있는 것도 뭔가 이 에너지가 발산되고 난 다음에 그 휴식, 그 평화가 있거든요. 확 터진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습관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막 한번 걸리기만 걸려라 하면서 이러다가 한번 딱 기회가 있을 때 이제 막 이렇게 그런 상황도 있긴 한데 좌우지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마음의 움직임 자기가 막 끄달려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 그런 어떤 원인을 이제 발견해야죠. 그 원인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왜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그 결국에는 그 그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건 딴 게 아니라 그 어떤 것을 어떤 것을 나 또는 내 것이라고 강하게 이제 집착하고 있는 그거거든요. 보통 아상이라고 하는 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게 나고 이게 내 거라는 어떤 강한 집착. 예. 그것에 대한 집착, 그것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어떤 이런 감정이나 말이나 그 우리 보통 신구이라고 하는 그 삼업이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는 길은 진정한 자기 자신, 다른 말로 하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바라보는 거.
있는 그 진실을 발견한다는 게 결국 뭐냐면 진짜 자기에 대한 발견이거든요. 진짜 나는 뭔가. 예. 아까도 말했지만 예. 이거는 완전히 드러나 있는데도 사람들이 잘 처음 발견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렇지 한 번만 발견하면 이건 너무 쉬운 거거든요. 왜냐면 어 진짜 진정한 자기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적이 없어요. 늘 있는 거거든요. 늘. 근데 하나의 대상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상을 통해서 대상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관찰 이 관찰 대상을 통해서 그것을 관찰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각이거든요. 근데 관찰 대상은 관찰되지만 관찰자는 절대 관찰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회광반조 분명히 돌이켜봐라 돌이켜봐라 하지만 본다고 말하지만 뭐가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가 보이진 않고 뭐가 알아지는 건 없는데 근데 그 알아지는 거 없고 보이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못 가죠. 거기서 아 하고 이렇게 있는 이거구나. 이거는 근데 하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고 진짜 긴가민가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거 거기서 이제 이것을 대상으로 알려고 하는 그 분별이 한번 멈춰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이 존재 그 자체, 그냥 이 마음, 의식 그 자체의 경험이 뭐냐면 적적이니 텅 비미니 하는 그 표현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아이고 참 그게 사람들이 늘 그 속에 있는데 늘 그 속 언제나 바로 성성하고 아니 적적하고 텅 비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알지 못한다는 상태거든요. 느낌이 없다는 그 상태. 전혀 아무 느낌이 없다는 이 상태. 그게 특별한 것이 없는 상태. 평범한 상태.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거다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지금 감정이 좀 격해져서 신체의 열감, 그 다음에 뭐 어떤 감각, 감정, 울컥하는 마음의 그 느낌까지 그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드러나지 않은 게 이렇게 여기서 배경처럼 있는 거예요. 배경처럼. 예. 그래서 그 앞에 전경으로 앞에 풍경으로 나타난 모든 감정이나 느낌들은 요 배경에 숨어 있다가 앞으로 쑥 해서 드러났다가 다시 배경으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배경 같은 의식, 이 마음, 이 존재 그 자체는 언제나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건 실체가 없거든요. 존재 그 자체는 아무런 느낌이나 모양이나 그런 게 없어요. 바로 그렇게 존재한다 이거예요. 전체로서. 아까 보리보살님이 온 이 세상이 그냥 하나의 눈인 것 같다는 게 뭐냐면 보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모든 게 보고 있는 바로 그 눈이다 이거예요. 모든 감정이 이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저번에 막 제가 야단쳤던 부분이 뭐냐면 이 전체는 아무 모양이 없어서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초보적인 실수가 뭐냐면 여기서 느껴지는 어떤 경계를 법이라고 자기 마음속에 그려놓는 거예요. 아, 요런 느낌이 들면 내가 법의 상태에 있는 것 같다. 그게 자기 분별인데 자기 분별에 또 자기가 속는 거야. 그러다가 또 뭐 뭔가 불편한 느낌이나 불편한 생각이 오면은 내가 뭘 놓치지 않았나라는 분별. 그러니까 그걸 제가 널뛰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두 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자기가 모른다 이거예요. 그게 무지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철석같이 믿는 거야. 이 상태가 있으면 법이고 이 상태가 없으면 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절로 가지? 이런 생각, 그런 망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도 자기는 망상이 아니래요. 대스님도 그랬거든요. 대스님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원어 스님한테 가서 제가 깨어있을 때는 공부가 어느 정도 되는데 잠만 들면 이게 공부가 어디로 도망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어 극권 선생님 망상하지 마라. 그 허다한 망상이 저절로 씌어질 때 장갑개미 본래 둘이 아님을 알 거다. 근데 원어가 자기가 써놨거든요. 저 노인네가 이게 왜 망상이라고 그래? 이거 엄연한 사실인데 난 깨어있을 때는 어떻게든 알아차림을 하든 화두를 들든 해서 내가 딴 데 안 끌려가고 이 상태에 있는데 꿈속에서 금덩어리 보거나 뭐 무서운 거 뭐 보더라 겁이 나고 그 다음에 꿈도 없는 깊은 잠 가면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왜 망상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게 전부 자기가 그려놓은 망상이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현상들은 아까 뭐 도들새기 맛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실제로 착각하는 거라.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공부에 대한 그 의지나 추구가 저절로 씌워져야 돼요. 제가 안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막 자기가 내가 체험이 없어서 그런가? 내 체험이 약해서 그런가? 뭐 어쩌고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고 그래도. 진짜 체험이라고 하는 건 내가 체험한다, 체험 안 한다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본래는 다 돼 있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자기 발이 걸리는 줄 몰라. 그러니까 이래도 되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구나. 그냥 이렇게 믿고 따라만 오면 되는데 사람들이 왜냐면 자기 이 공부한 사람이 보고 들은 게 있잖아요.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그걸 이제 믿는 거라. 아무래도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끌어당겨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수년간의 실수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체험을 해야 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그 체험이란 건 내가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체험이 있어요. 누구한테 들었고 남들 뭐 글에 나타난 거 있잖아요. 뭐가 번쩍하고 뭐가 확 하고 그런 거. 그리고 그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심심치 않게.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체험했다. 이런 망상이 또 한다니까. 근데 이제 막상 어떻게든 그런 체험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 전에 가졌던 예상과 달리 그런 체험을 해가지고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그 체험에 다시 걸려 넘어져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때 그 혼돈은 그 전에 이 체험을 못해서 막 애달고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거 뭐야. 더 큰 혼돈에 빠지는 거야. 자기 공부가 왜 흔들리냐? 자기 의심 때문이에요. 내가 착각했나? 내가 진짜 체험도 못했는데 체험했다고 착각한 거? 그런 의심이 막 생겨요. 그러면서 다시 헐떡거리면서 다시 구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막 신비한 이런 그런 어떤 신비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들은 건 이건 정말 안 좋은 거다. 그냥 진짜 속된 표현으로 시부지기 자기도 모르게 내가 체험했나? 그런 거 했었나?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게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세월을 버텨라. 그리고 사람들은 나는 그런 경험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험을 못 하기 때문에 막 그런다고 하는데 제 말은 당신은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다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이거는 본인의 그걸 이제 제가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 본인들이 하고 있는데도
왜 본인들은 그걸 하고 있지 않다고,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그걸 어떻게든 그 망상을 이렇게 돌이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한 생각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비유하듯이 비닐 랩 같은 거 한 장이 이걸 통하지 못하게 딱 가로막고 있다니까. 그 한 생각. 그 한 생각 돌이키는 거다. 맞아. 그렇게 돌이켜야만 본인이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확신해 보면 이게 진짜 깜짝 놀랄 일이에요. 진짜 본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했다 이게. 난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고 이것이 아닌 적이 없었다. 기가 막힌 소식에 도달하는 거예요. 무슨 체험을 2번, 3번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본래 그리 돼 있었다. 그건 체험의 유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이 사실에 대한 자각이 체험이다 이거예요. 아, 본래 그리 돼 있구나. 그걸 저는 체험이라고 한다니까. 그 체험을 말한다 이게. 그게 이해가 아니라 진짜 온몸으로 경험된다 이거.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아, 이거였구나. 무슨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체험이라고 하면 자꾸 어떤 느낌인 줄 아는데 그 느낌이 아니라니까. 이 완전히 뭐라고 할까? 생각이 확 뒤집어지는, 생각이 확 뒤집어져서 사실을 그냥 사실로 아는 거. 그게 뭐 특별한 느낌이 있을 리가 없어요. 응? 만약에 그런 게 깨달음이고 그런 게 올바른 거였다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체험기 쓰셨어야지. 석가모니 부처님 기록은 뭐 너무 오래돼서 뭐 그럴지 모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만약에 깨달음이 어떤 신체 감각적 그 경험과 결부되는 어떤 현상이라면 그게 나와 있어야지. 아라한들의 체험기가. 근데 봐요. 대부분이 뭡니까? 말 끝에 아라한 되었다 해. 끝이에요. 거기엔 쿤달리니 현상 얘기도 없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우주와의 합일감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게 깨달음의 본질은 뭐냐면 그냥 그래서 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치고 사무쳐서 다시는 아하 한 다음에 오락가락 하면은 그래서 처음에 아까 번갯불 번쩍했을 때 번갯불을 통해서 현상의 모든 모양이 한눈에 들어오면서 근데 현상의 모양뿐 아니라 그 현상을 드러내준 그 빛도 동시에 드러난 거거든요. 빛과 현상은, 그러니까 빛과 현상은 동시에 드러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빛은 모양이 없으니까 빛 때문에 현상이 드러내도 빛은 처음엔 자각 못하고 현상만 자각한 거. 그래서 그걸 일별이라고 한 거야. 한번 얼핏 본 거예요. 예. 그때 이제 그걸 감각적으로 느낄 때, 갑자기 자기가 사라진 것 같다 하고 온 우주와 하나 된 것 같다는 게 동일한 경험을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그 느낌, 그 사람들마다 약간의 그 느낌 차이인 것 같아. 전체가 드러난 걸 자기가 사라진 것 같다고 느끼고, 또는 어떤 사람은 이게 전부 나인 것 같다. 이렇게 전체가 그냥, 그게 뭐냐면 이것이 처음에 아주 짧은 순간 탁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일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우리의 보통 분리감각으로 이제 분별심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보긴 봤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완전히 그 뒤를 바꿔놔요, 사람을. 근데 그게 너무 미약하거나 아니면 생각의 힘이 너무 강하면 그걸 이제 망각해버리거나 무시해버리면 다시 매해지는 거고. 근데 그 김태한 쌤 표현은 뭐냐면 바늘구멍만큼이라도 보면 됐다. 그러면 점점 그게 커질 거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셨고. 예, 그래서 이게, 이거? 이런 희미하게 스치기만 해도 된다 이거예요. 스치기만 해도. 이거? 그리고 뭐가 뭔지 몰라도 돼. 그걸 버티라고 하는 거야. 예.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그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그걸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자꾸 망상만 더해진다고. 예. 그래서 그 대회도 처음에 원호 만나가지고 하고 40 며칠 만에 원호 극근 만나고 40 며칠 만에 자기 문제가 이게 그걸 이제 알아차려서 잠각 게임이 둘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차렸다고. 근데도 그 원호 극근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너 딴 거 하지 말고 내 옆에 있어 하고 붙잡아 줬다고요. 붙잡아 놓고 계속 너 매일 들어와서 나한테 물어. 그때부터 막 이렇게 육구 묵군이 공안 얘기하면서 탁망한 게 뭐냐면 그래 알아차리긴 이제 알긴 알았는데 아직까지 말끔해지지 않았어. 이게 분명해지지가 않았다고요. 그게 오래 걸려요. 실제로 대해 스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대해 어록이나 이런 거 잘 안 하는 이유가 저는 별로 대해 안 좋아하거든요. 그 대해가 이 사람이 그 처음에 저 자기 담당 무준선사가 원어극권을 추천해 줬어요. 돌아가실 때. 예. 처음에 의지하던 스승이 저의 공부가 아직 다 안 되는데 스님 돌아가시면 저 어쩝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저 촉에 저 원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만나지 못했지만 그 사람 안목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죽거든 그 사람의 의지해라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대해 안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몇 년 걸려요. 그것도 안 가려고 하는 걸 장무진거사라고 하는 재상이 야단쳐서 보냈거든. 왜냐면 은근히 무시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아상이. 똑똑한 사람들은요, 절대 안 굽혀요. 내가 봤을 때 원어 스님한테 안 굽혔어요, 이 사람은 진짜. 그 무시하고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어. 근데 진짜 이게 인연이 웃긴 게 뭐냐면 우연히 상당설법 하다가 그 재벌의 출신처 얘기하다가 그 한 생각이 그러니까 진짜 뒷걸음치다가 쥐밟았지. 한 거예요. 했는데 자기가 자기 공부가 어떻게 분명해지질 않았던 거예요. 원어는 그걸 보고 너 서기해라 하면서 붙잡아서 자기 근처에 놓고 매일 들어와서 질문했는데 그거 그 말 뜻을 몰랐던 거예요. 아직 이게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육구 묵구 그 문답에서 그 나중에 이제 처음엔 이 대해가 육구와 묵구가 뭐 칡렁쿨이 나무 등걸에 의지한 것 같은데 칡렁쿨도 나무도 마르고 칡렁쿨도 뭐 마르고 나무가 쓰러지면 어떻게 되냐 이 화두를 물었거든요 공안을. 근데 무슨 말만 해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하가 나가지고 듣자니까 오조 원호 선사도 자기 스승 그 오조 법연스한테 이 이야기 가지고 공부를 했다는데 그때 오조 법연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른 그 살아있던 사람 다 들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공개 못할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그 원호 극근 선사가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도 마르고 뭐 칡렁쿨도 마르고 나무도 쓰러지면 이게 육구 묵구가 이렇게 칡렁쿨이 나무에 의지해 있는 것 같은데 칡렁쿨도 마르고 나무가 쓰러지면 어떻게 되냐 이 유무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따라오느니라 그 말 끝에 이제 대해가 뭔가 감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점검해보니까 이제 그래서 인정해주고 원호는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대해가 분명해졌느냐? 아니에요. 대해는 그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몇 년 더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화엄경 보다가 뭐 앙굴리마라고 하든가 뭐 하면서 그제서야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극근 선수한테 영향받은 건 몇 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원어극근은 중국 땅이 워낙 넓으니까 원어극근 고향이 촉이거든. 저 서쪽 티베트 쪽이거든. 그래 서쪽으로 가버렸고 그래 대에는 혼자 이제 그 첫 관문 문을 열어준 사람이 원어지. 그래 실제 체험을 한 거예요. 실제 체험. 그 전까지는 이건 머리였고. 그러면서 하면서 뭔가 마지막까지 뭔가 시원하지 않았던 걸 내려놨던 건데 결국 우리식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거예요. 제가 맨날 말하는 거 있잖아요. 미세하게나마 어떤 느낌이거나 어떤 직연인 줄 끝까지 착각할 거다. 그것마저 내려놔야 된다. 그게 본래 상태에 개합하는 거고 공부하기 전 상태랑 똑같은 상태다.
근데 공부하기 전에는 뭐 그 완전한 무지의 상태였고 공부를 하면서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희끄무레한 걸 뭘 쥐고 있다 이거예요. 법이란 게. 근데 그것마저도 내려놔야 된다. 그러면서 실제로 무지의 상태에도 있었던 이거였다는 사실을 안다 이거예요. 제가 영도가 360도다 할 때 영도는 무지의 상태고 360도는 뭐냐면 무지의 본성을 이제 깨친 거예요. 무지라는 게 무슨 상태인지 그냥 있는 이대로의 상태다. 이거는 잠깐만요, 선생님. 그러면 그 대해 어록은 그 후에 쓰신 겁니까? 대어록은 나중에 그러니까. 그 대스님 돌아가신 무렵에 제자들이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아, 있던 문제를 모은 거예요. 30권을 아, 만든 거예요. 본인이 직접 하신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쓴 글이 대부분이죠. 그래, 서장이니 그거를 제자들이 이렇게 예, 모여가지고 모아서 어록을 만든 모은 거예요. 거군요. 아, 제가 불교 역사를 몰라가지고. 네. 그냥 대부분 어려운 그래요. 사후에 하는 거지 어, 아, 살아생전에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다음에.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음, 편집의 과정을 거치거든요. 어,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초기 불전은 부처님의 금구설법 아니에요. 음, 사후 400년 이후에 나온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다 편집 다 그래요. 다 음, 스승한테 누가 될 만한 말은 쏙 빼놓고 사실을 음, 왜곡하기도 하고 첨삭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왕조 생각하고 비슷하네.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초기 기록하고 후대 기록이 달라요. 그래서 음, 육조단경만 하더라도 도낭본과 요 나중에 그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뭐야 무슨 뭐 덕이본이 완전히 분량도 차이가 나듯이 음, 경전도 또한 그래요. 그래서 니까야조차도 부처님의 금구설법은 아니고 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대승경전이랑 니까야랑 똑같은 거고 물론 음, 초기 형태의 가르침의 원형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게 불교의 근본이에요. 음, 가장 근본되는 가르침 뭐 기껏해야 음, 삼법인 사성제 8 정도 그 정도 아니면 음, 연기 이 정도 음, 그런 것들이고 뭐 수행과 관련된 얘기들은 다 인연 그 당시에 그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르게 얘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어, 생각하지 말라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식 구조는 자꾸 그런 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불교는 인간의 보통 이 분별심의 의식 구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음, 진짜 깨달은 사람의 소견인 거예요. 깨닫지 못한 그 사람들의 소견이 아니라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면 인과법으로 움직인다고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이거예요. 뭘 해야 업을 지어야 무슨 일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깨달음도 무슨 그런 수행이란 행위 업의 과보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건. 이건 무인무과예요.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는 거예요. 그래 당장에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직지 도노 선법이 나오는 거고. 근데 부처님의 근본 교설도 그렇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수행을 통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불교의 불교다움이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음. 사람들이 놓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불교하는 사람들도 6년 고행 끝에 깨달았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6년 고행이 무의미했다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그 방황이 없었다면 깨달음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방황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었던 그래서 그게 멈춤이란 말이에요. 그때 멈췄을 때 자연스럽게 한 생각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어린 시절의 농경제 체험이에요.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도 마음이 편했. 왜 그때 마음이 편했을까? 예? 그, 그 자연스러운 본래 상태에 대한 그게 억령, 기억이 떠오르는 다시 기억해낸 거예요. 예. 그러면서 멈췄어요. 보리수 나무 밑에서. 예. 내가 깨닫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겠다는 게 좌선했다 소리가 아닙니다. 멈춘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 예. 그러자 자연스럽게 깨침이 일어난 거예요. 자연스럽게 깨어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이건 믿을 수 없는 법이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초기 경전에도.
아, 나 그냥 열반에 들겠다. 이거 이해 못한다. 사람들이. 아니, 수행해서 깨닫는 걸 왜 이해 못해요? 어? 호흡 지켜봐라. 뭐 감각 뭐 지켜봐라. 왜 그걸 이해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이해 못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빨리 열반에 드는 것만 같이 못하다. 이해도 못할 거 설명하느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 그래서 다섯 비구한테 그 자리에서 알아들었다 이 말. 비슷한 실수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그래서 한번 돌이키는 과정, 한번 본래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아까 이제 그 저 해등명 보살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이 공부를 하면요.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자아 경계선이 모호해져요. 자아가 익숙한 자아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이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공부를 이제 쭉 해나가다 보면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나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끔은 전부 나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까지 익숙하게 여겼던 이 신체 경계선 안에 에고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무아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그건 여전히 유신견에 떨어진 사람들이야. 이 몸을 기준으로 이게 사라졌냐, 이 느낌이 사라졌냐, 뭐 그걸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몸에 대한 집착에서 못 벗어난 거니까. 이건 원래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기의 귀하라고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라고 하셨고, 이거는 무상하고 고고 무하다 하셨던 거예요. 오는 신수신법은 이거는 내가 아니다 했어요. 내가 아니라고 했지 내가 이건 그런 나는 없다고 했지 나가 없다는 소리를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 나는 없다고. 이런 나는 없다고. 이런 나는 경험되지만 실제 존재가 아니라고. 그게 그래서 이게 뭐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온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단멸론자고 그러면 이거 있는 이대로 이것이 텅 비었음을 관찰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라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처님조차도 부처님 우리가 기껏 지금 우리가 추상해낼 수 있는 게 경전 속의 부처님인데 부처님 보면은 부처님 기록이 보면 전부 뭡니까? 그 감정 부처님도 감정을 느끼셨던 분이거든요. 오온 가운데 색수상해 할 때 그 수상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고통에 육체적 고통에 아파하셨고 제자들의 사랑했던 제자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은 것에서 비통해 하셨고 자기 고국의 멸망에 안타까워하셨고 다 이 자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친 거지. 그래서 집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뭐 부끄러워하거나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는데 가만히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마치 남 대하듯 대할 수 있게 돼요. 저 만공선사가 열반할 무렵에 어느 날 거울을 보며 그랬대요. 이복의 만공,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 보고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여기에 너무 동일시가 돼 있으면 이게 자아인 줄 아는데 실제로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은 무소부재예요. 나는 여기다 저기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체적인 존재로서 나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어떤 그 경험의 중심으로서의 자아는 있어요. 이 경험의 중심인 자아가 없다면 우린 아무 경험이 없어야 돼요.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예. 이거 없으면 경험이란 건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이것이 경험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경험을 한다면 꿈속처럼 경험을 하는데 이 깨달음이 주는 효과, 효험이 뭐냐면 나는 여기에 제한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무한은 자아의 무한한 확장을 말하는 거예요. 나 아닌 게 없다는 소리예요. 내가 없다는 소리는 나 아닌 게 전부 나다. 전부 나다. 금강경의 일체법이 불법이라는 소리가 똑같아요. 나, 불법, 진리 똑같은 거라. 전부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대상만 이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경험한 모든 것들 그런 것도 다 공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 있잖아요. 아끼는 물건이 있듯이 응? 아끼는 물건을 좀 더 애정을 가질 수 있고 애정을 가지다 보니까 뭐 깨끗이 닦아주기도 하고 좋은 자리에 이렇게 놓아두기도 하고 가끔 꺼내서 이렇게 관상하기도 하듯이 이 자아라고 하는 것도 조금 더 이 수많은 현상 가운데 조금 더 애착이 가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물건을 내가 잃어버리거나 깨졌다고 해서 마음은 아플 수는 있죠. 그래서 자기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진짜 뭐 내가 아끼던 물건이 사라졌다고 해서 아이고 나 못 살란다 자살한다. 그런 사람 너무 그건 지나친 거잖아요. 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 이게 때가 됐으니 갔군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느낀다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만공수사의 열반송에 그 수덕사 가면 만공수사 진영 있잖아요. 초상화 거기에 있어요. 뭐 80 전엔 저가 그이더니 뭐 80 이후에는 그가 저일세 뭐 이런 식의 계속 그런 걸 써놨어요. 예. 나중에 지나면 뭐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것이 원래 이것이 원래 이건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이게 뭐 이런 의미예요. 좌우지간. 예. 결국에는 이렇게 분별해서 말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 경험을 보면 봐요. 우리 독자적인 개체로서의 자기 경험, 자기 존재의 존재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존재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저 건물 바깥에서 뭐 사이렌 소리가 들렸거든요.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 주변 속에 주변에도 분명히 뭔가 존재하고 있어요. 나라고 하는 개체적 존재는 이 큰 존재 속에서만 이렇게 경험돼요. 근데 우리는 저런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뭐가 느껴지지 않으면 여기 아무것도 없는 줄 안다니까. 그래서 이걸 적적이라고 한다. 이게 알지 못함이라니까. 이게 불가사의라니까. 현지우연 도라고도 이 속에서 현상이 탁 하니까 이건 나지 이렇게 착각한다고. 그래서 이걸 꿈 같고 환상 같고 아지랭이 같고 물거품 같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게 이 경험이. 근데 아지랭이든 물거품이 일어나면 물이 있어야 되고 허공이 있어야 되듯이 물과 허공에 비유되는 그게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로서 보고 전체로서 듣고 전체로서 느끼고 전체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따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개별적인 주체는 없다고. 그런 건 없다고. 전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 푹 놔도 된다고요. 내가 전체를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냥 멈추고 생각으로 따지는 버릇만 쉬면 된다고. 근데 우리 거꾸로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 뭘 내가 경험해야 되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멀어진다니까. 오히려 바보 멍충이가 되라는 소리가 뭐냐면 불안하지만 믿을 수 없지만 그러면 공부가 안 될 것 같아 두렵지만 그렇게 차라리 그런 게 낫다고.
차라리. 자기가 막 그래서 이게 이 종교 이 단체나 이런 데서 이게 참 문제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잘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 목적상 공부를 이 공부길에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자아 통제권이 여러분들이 자기 자아를 통제하려는 그 의식의 힘이 약화돼야 돼요. 근데 이걸 잘못 악용하는 사례가 뭐냐면 꼭두각시처럼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착취하고 조종하는 종교단체에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냐면 자아감이 무력해져 가지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을 믿지 못하게 돼서 어떤 강력한 어떤 지도자의 말을 따르게 되면 종속된단 말이에요. 그럴 위험성이 다분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왜냐면 자기 생각으로는 갈 수가 없어. 진짜 천우신조? 천우신조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해 거의. 석가모니 같은 그런 사람들. 난행 고행 끝에 어느 순간 저절로 멈춤이 일어서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게 의지에 있다가 그래서 그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자기의 믿음이 자기를 구원한다. 기독교식 가르치면서 그게 나오는데 그 말이 딱 맞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그래서 삿된 스승 밑에서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게 뭐냐면 그 강력한 믿음의 힘이라. 그러면 그 믿음이 뭔가 변화를 일으킨다고. 그 믿음이란 게 뭐냐면 자기 아상을 내려놓는 거거든. 내가 나라고 했던 굳건하게 지켰던 방어선이나 경계선이 갑자기 빈틈이 생겨요. 그때 내외가 갑자기 한 덩어리로 탁 이게 원래 하나였던 이것이 그 아상 때문에 자기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굳건한 것에 가려져 있다가 이게 힘을 잃는 순간 어떻게 한번 이게 드러날 수 있는 인연이 생긴다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드러난다고.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평범해서 그래서 소위 말하는 똑똑하고 열심히 수행한 사람들은 이걸 못 믿어요. 그럴 리가 없어 이런다고. 어찌 그런 게 도겠어 그런다고. 여기서 한 생각 일으킨 그 생각을 믿지 이 생각 이전짜리는 상상도 못해요. 저도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서 공부하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보면 그 사람들은 이제 거꾸로 이제 저를 그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데 저 생각에 의지하는 한 절대 여기하고는 인연이 없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그래.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저건 틀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 참 안타까운 거예요. 선생님, 제가 질문 좀 있습니다. 예, 제가 그전엔 좀 체험이 굉장히 좀 목말라 했었는데, 예, 근데 이제 선생님 만나고 이제, 체험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예, 이해를 하고 나니까 이제 체험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는데, 이제 자꾸 선생님께서 이제 마음이 쉬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또 부분을 제가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계속 그 마음이 요즘은 쉬어지지가 않아요. 쉬어지지 않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또 생각이긴 한데, 또 제가 또 그 말에 또 끌려갔다는 그런 또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예. 꼭 내가, 또 여기에 내가 또 끄달리는 게 아닌가. 그전에 체험에 끄달렸고, 지금은 또
마음이 씌어져야 된다는 말에 또 도달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게 다인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음, 그냥 이게 마음이 씌어지는 거와 그다음에 마음이 이렇게 막 그 추구하는 게 둘이 아니고 그냥 같은 게 아닌가? 또 그런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요즘 좀 그런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꼭 마음이 씌어져야 되냐? 마음이 또 씌어지지 않아야지만 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를 또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이 부분이 좀 약간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체험, 체험은 중요하진 않은데요. 음, 음, 근데 이제 제가 그 사람들이 자꾸 체험에 오해하니까 그런 체험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체험이 아니다. 지금의 이 체험이다. 그러니까 이 체험이 뭔지는 깨달으셔야지. 이 체험이다. 그렇지. 네, 지금 하는 이 체험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마음이 쉬워져요. 이 체험이면. 왜냐면 이 그러면은 체험은 뭐 할 게 없어. 이러면 뭐 특별히 뭐 할 게 없어요. 이 체험이야말로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체험. 지금 이 체험은 잡을 수도 없지만 놓아버릴 수도 없어. 이게 빼박이란 말이에요. 빼박 핸드라고. 빼도 박도 못해 이건. 딱 이 체험이어야 돼. 여기서 습관적으로 이 체험에 이렇게 안착이 안 되면 생각은 튀어나와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이게. 생각이 튀어나온다. 그러면 그 생각이 쉬워지지 않은 거지. 생각이 쉬워지면 이거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로 생각이 가라앉는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리는 흔들림이 없다. 그게 생각이 쉬워져야 된다는 말의 진의예요. 생각을 못한다 소리가 아니라 그 생각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게 뭐냐? 생각하는 줄 알면서 생각 쓰는 거예요, 이제. 생각하고 생각이 분명히 일어난 줄 알아요. 생각을 네, 잘 써. 네. 예. 근데 그 생각에 끄달리진 않는다고. 그러면 끄달리지 않는다. 끄달리지 않으면 그러면 진짜 이거밖에 없네요. 그냥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보고 있는 게 다고 듣고 있는 게 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 체험밖에 없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 이랬고 이거는 어떻게 그래서 보면 너무 네, 어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어이가 없죠. 그래서 한동안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그 남아있는 생각의 여운이 어리둥절 그래서 그걸 의심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그런 거예요. 아직 의심이 남아있는 상태. 그 의심이 잘 조복돼야 돼요. 그 의심이 자연스럽게 해소돼서 그 의심이 사라지면 그게 이제 생각이 쉬워지는 거예요. 의심이 사라지면 생각이 쉬워지고 그게 이것뿐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확실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확실해졌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상태에서 다시 생각이 일어나도 이제 이것뿐인 상태에서 생각이 이제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는 줄 잘 알아요. 잘 알면서도 그 생각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마치 비가 오거나 천둥이 쳐도 허공이 비에 젖거나 천둥에 불타지 않는 것처럼.
그 안에서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경험의 내용물에는 이제 영향받지 않는다. 그게 불구부정이에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영향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지. 예.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자주 이렇게 넘어가요. 그게 이제 일렉과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불태전지. 생각이 일어난, 생각은 그냥 일어나는 거고, 예. 이것이 그냥 알아차리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만 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의 내용물만. 그 경험의 내용물이 마음껏 일어나고 있는 이 경험의 공간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 그 자체. 이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하고 알매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상만 이렇게 자극하던 게 갑자기 하고 한번 그래서 이게 이렇게 180도 돈다, 회광 반조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되돌이킨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게 뭐냐면 대상을 쫓던 의식이 의식 그 자체로. 그러니까 그게 원호가 비유한 게 허공에서 화살과 화살 끝이 딱 정확히 맞았다. 이쪽으로 가지도 않고 저쪽으로 가지도 않는다. 그게 딱 이거예요. 그게 생각할 게 없는 이 자리.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 모른다가 아닌.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근데 딱 이거라고. 요게 생각이 남아있으면 기우뚱 갸우뚱이야. 근데 딱 이러면 이걸 명징하다고 하는 거야. 너무 분명하다. 너무 선명하다는 거야 이게. 의심이 싹 사라졌는데 생각이 이걸 의심하지 않을 때 그때 이게 선명하다는 진짜 사방이 탁 터져버린 것 같다 이게. 왜냐면 생각이 장벽이거든. 그래 답답함이나 막 모호함이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진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겨울철 코끝이 쨍한 겨울철 높은 산에 가면 구름 한 점 없이 시퍼런 하늘 밑에 온 천하가 눈앞에 확 펼쳐지듯이. 그래서 그게 명징해졌다는 게 분명해졌다. 예. 그래서 부처님도 나한테 명지 밝음이 생겼다 이런 소리를 했던 거예요. 예. 이걸 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의 반대지. 예. 여기서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분명해진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 욕망에 끄달리는지. 그러면서 이것에 다시 매해지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이걸 순간적으로 슬쩍 하고 슬쩍 하는 거예요. 슬쩍 근데 다시 뭐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쭉 계속 공부해 나가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은 다 생각이었다.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전부 생각이었다. 전부 막 마음의 움직임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저절로 있는 이것이 이제 확실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그 생각의 내용물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진짜 강렬한 빛이 쪼이면 제가 맨날 좋아하는 비유가 제가 어릴 때 영화관을 많이 다녔거든요. 이본 동시상영. 대명극장이라고 부산 사는 사람들 아실란가 몰라. 노동극장, 대명극장, 저희 80년대 살았던 사람들은 300원 주면 영화 2편 볼 수 있는데 거기 가서 그러니까 시네마키드였어요. 환상을 그렇게 좋아했던 거야. 막 상상하는 거 좋아했고 맨날 잠자기 전에 그러니까 주로 미래를 상상하죠.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막 지금 못하는 걸 나중에 하는 상상 그런 상상하는데 그 전부 망념이잖아요. 근데 그 망념은 언제 이 배경이 껌껌해져야 돼. 이게 밝으면 망념이 안 생겨요. 이게 영화관이 어두운 공간 속에서 그 화면만 밝아야지 실제인 것처럼 거기에 우리가 쑥 빨려 들어가듯이. 근데 제가 다녔던 극장은 너무 허술해서 가끔 무례한 사람들이 저 뒤에 있는 문을 팍 열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 빛이 확 그 스크린에 닿으면 실감나게 보고 있던 영화가 갑자기 실감이 뚝 끊어져. 그러면 김이 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이 배경이 어둡고 경험의 대상만 영화의 화면처럼 경험의 대상만 미래, 과거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의 모습만 이렇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 그게 뭐냐면 여기가 매해진 거거든. 어두워진 것이거든. 그러면 이 대상만 또렷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몰입해서 거기에 끄달려가고 계속 생각이 그러니까 마음 극장의 상황 영화 속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이 주변이 확 밝아진 거야. 전체가 확 밝아진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보이는 대상과 보는 내가 화들짝 하고 깜짝 놀란 상태 깨어난 거지. 깨어났는데 이게 번개불 번쩍가 돼 순간적으로 확 전체가 드러나다 딱 어두워지면 내가 다시 여기가 어두워지면 내가 뭘 본 거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극장 또 그걸 상상한다. 근데 그때 누군가 옆에 있어. 그거 망상 아니냐? 극장 아니야? 지금 그 보이는 대상 말고 보고 있는 것 자체를 봐라. 본다는 게 뭐냐 이거야. 본다는 걸 경험해 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바로 지금 여기 현존의 감각을 계속 일깨워 주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 그림들이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야. 망상들이 힘을 잃고 그것들이 마음껏 나타나서 사라지는 이 텅 빈 이 자리가 점점점 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나도 여기서 그려지는 또 이 극장 이미지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집착도 딱 사라지면서 하면서 이게 딱 그래서 확 밝아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밖에 없네. 뭐 어떤 경험이 나타나든 어떤 경험이 일어나고 어떤 먼 감정이나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그것들은 진짜 영화 속의 장면이나 이미지처럼 무상하네. 실체가 아니네.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실체이자 실제네. 진짜로 있는 거자 이것이 진짜 근본 바탕이네. 근데 그런 거라고 할 대상으로서는 없네. 없는데 분명히 이렇게 그러니까 있다 없다에 걸리지 않는 이거란 중도란 말이에요. 이건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닌 거예요. 대상으로서는 없어. 근데 분명히 현상들은 여기에 의지에 나타나고 있거든. 지금 경험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이 일어나는 바로 지금 이 자리다 이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이미 도달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어떻게 벗어나냐 이거야. 이 자리라는 게 어떤 일정한 한계가 있는 지역이 아닌데, 로케이션, 어떤 지역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공간적으로는 무한하고 시간적으로는 영원이 되게 늘 지금인 영원이 되게. 그러니까 여기 빼도 박도 못하고 딱 이 자리. 그러면 갑자기 모든 망상이 힘을 싹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것 하나로 그냥 충만해진 그런 느낌도 여기에 강렬하게 몰입해 있으면 그런 어떤 강한 어떤 충만감 같은 게 이게 여운이지 여운. 예. 그런 감각이 여기서 느껴져요. 그리고 그게 사라졌다고 해서 그런 충만하고 막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게 사라진 건 아니거든. 또 다른 경험의 내용물이 이 공간에 예를 들면 쨍쨍했었어. 구름 한 점 없이 강렬하게 쨍쨍한 여름 한낮에 그 햇빛이 있다가 어느 순간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안개가 꼈어. 그래도 허공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근데 기후는 달라졌지. 그런 것처럼 습기가 쨍쨍했을 땐 습기가 없었는데 습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확 밝았을 때는 밝았는데 먹구름이 끼니까 컴컴해졌어. 그러지만 그렇더라도 허공이 어두워지거나 허공이 젖은 건 아니거든. 경험이 일어나는 거지. 이것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는 변함없이 이렇게 있다. 그걸 자기 삶 속에서 처음에는 어떤 특정 이래야 된다 자기도 모르게 이래야 되는데라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지 않은 상태 되면 곤란이 오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지? 그러니까 이걸 버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것이 사라지면 이게 환멸문이거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느니라. 고가 생기는 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전문을 돌아가는 길은 뭐냐? 이것이 사라지면 돼. 그러니까 이것을 버려라. 그럼 저것도 저절로 사라진다.
그러니까 법마저 버려야 하거늘. 그게 중도라고. 딱 이거라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소식이지. 이건 하고 말고가 아닌 거예요. 이 하고 말고가 아닌 게 분명하면 아무리 해도 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집착 없는 행위가 나온다. 이게. 그러면 쓸데없이 막 뭐라고 할까? 뭐 어떤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욕동으로 사는 게 아니라 깨닫기 전에 중생의 삶은 욕망의 삶이고 그다음 깨달은 뒤에 이제 이걸 보살이거든. 부처가 아니라고. 깨달은 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여전히 나는 나인 그대로. 하지만 깨달은 중생 그게 보디사트바거든. 그 깨달은 중생으로서 대신에 원을 세운다. 원력으로 산다. 이거 원력으로. 나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분명히 나도 이롭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로울 만한 그런 말, 그런 행위, 그런 마음 씀씀이를 이제 굴린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승불교 회양이라. 일체 중생에게 모든 공덕을 되돌린다. 되돌려준다. 거기에 나도 안 빠져요. 나도 일체 중생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웃긴 거지. 난행 고행 열심히 추구했던 결과가 뭐냐면 본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온 건데 돌아오기 전까지는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여기를 떠나려고 자꾸 생각을 일으키고 어떤 명상의 상태, 어떤 무엇이 되려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그게 마음이 쉬질 못한 거예요. 쉴 곳, 레퓨지. 이 쉼터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곳을 쉼터라고 자꾸 여기서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거나 그 상태가 되거나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될 거라는 그게 이것이 있으므로 어떤 바램, 희구, 추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좌절해요. 얻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불만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두카, 고의 발생이라고. 이것이 있고 저것이. 근데 이것이 사라지면 그 한마음 돌이키면 이게 진짜냐 이게. 그래서 관하라고 하는 거예요. 잘 관찰해봐라. 모든 것은 무성하네. 그리고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라 진짜 뭐 알맹이라고 할 만한 게 없네.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모든 것은 괴로움일 수밖에 없네. 근데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열반, 모든 탐진치 불꽃이 꺼져서 늘 한결같이 고요해질 수가 있네. 여기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네. 이 고요는 파괴되는 고요가 아니네. 외적인 조건에 의지해 있는 고요가 아니라 늘 그러함이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이제 그러니까 안심해지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을 당해도 괜찮구나. 왜냐면 그걸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나라고 여겼을 땐 얼마나 힘들어. 이 몸으로 버텨야 되고 이 마음으로 버텨야 되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애를 쓰지 않으면 그게 유의법이란 말이에요. 유의적인 행위. 조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몸도 괴롭고 마음도 힘들어. 근데 이 존재라고 하는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라는 개체가 뭘 하는 게 아니야.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그러함이라. 그러니까 이건 무의라고 한다. 무의. 이 무의의 흐름을 들어가는 거야. 이 무의의 흐름 속으로. 그래서 자기를 내맡긴다고. 그게 인연 따라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그러니까 지금 인연 조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맡기는 삶이라. 우리가 못 믿어서 그렇지 봐요. 자연의 주제자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때가 되면 계절은 바뀌고 때가 되면 탁꽃이 피고 시키는 게 없는데도 누가 그걸 스케줄에다가 일일이 달력에다 체크해놓고 자, 꽃 펴, 뭐 매화 펴, 개나리 펴 이런 거 없다고요. 자, 기온 지금부터 16도, 17도 그런 거 없다고요. 때 되면 추워지고 다
그렇게 그 큰 생명의 흐름, 이 인연의 흐름이 쭉 흘러간다고요. 우리도 거기에 일부지, 우리만 거기서 톡 불거져서 따로 있는, 그게 우리의 근본 망상이라. 자기가 따로 있는 존재인 것처럼 자꾸 의식한다. 우리의 놀라운 지능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유별난 존재인 것처럼 자꾸 생각한다. 근데 그 놀라운 지능의 근본 바탕이 뭐냐? 지금 이렇게 존재함이라는 단순한 사실에 기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여기서는 평등해진다. 그냥 존재한다는 이 사실. 존재를 맛보고 존재 그 자체, 그것으로 있는 거. 예. 여기서 무엇이 되려고 하는 망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무엇이 된다는들 그 기반, 그 기초. 그래서 자꾸 발밑을 보시오 하는 거예요. 조고각하시오. 이 존재의 기반이 뭐냐. 내가 막 권력을 얻어서 우쭐해졌다. 돈을 많이 벌어서 막 우쭐해졌을 때 정신 차리고 발밑을 봐라. 이 뭔가 이 만족감, 이 성취감 밑부리에는 텅 빈 존재만 있다. 그것들은 이 텅 빈 존재, 허공 같은 존재성 안에서 인연 따라온 날씨 같은 거예요. 어떨 때는 찬란한 태양이, 어쩔 땐 먹구름이, 어쩔 땐 천둥번개, 어쩔 땐 뭐 태풍이 불기도 하고 장마가 치기도 하지. 어쩔 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수도 있지.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모든 그런 기후 변화가 텅 빈 허공에 의지해 있듯이 우리 모든 삶의 현상들은 이 존재감, 지금 이 순간에도 끊어짐이 없는, 내가 이 모든 대상들이 다 사라지는 깊은 잠 속에서도 이 존재 또는 이 인식, 이 자각은 저 홀로 어디에도 의지함 없이 있다. 여기에 의지 있지 않은 게 없다 이거예요. 그게 이 모든 대상들은 다, 이 현상들은 다 연기적으로 다 연기되어 있는데 이 연기 전체가 텅 비었다는, 연기가 공이다. 그러니까 이 연기돼서 일어나는 어떤 것에도 집착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제가 지금 그럼 선생님 말씀 듣고 그냥 예.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해 볼게요. 제가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거는 일어나는 것일 뿐 나는 그냥 경험하고 있다. 그냥 알아차리고 있다. 뭐 그런. 예. 이게 내가 아닌데 그냥 뭐 일어날 일은 그냥 일어나는 거고 예.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마음이 쉬어지지 않는다. 마음이 쉬어지지 않는다. 마음은 일어나는 것이고 나는 그냥 여기 그대로 가만히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집착하지 않고 표현을 좀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냥 이건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일어나지만 여기서 쉴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가요? 그러니까 그것만 쉬면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딱 정리. 정리 오케이. 예. 정리만 하지 않으면 돼요. 왜냐면 그게 이제 생각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인데 자꾸 정리하고 하나의 이 뭘 만들어놔요. 근데 실제 우리 삶은 지금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을 굴려서 이 존재에 의지해서 생각이 굴려지는데 이건 허상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굴려도 아무리 딱 이 스케줄 착착착착 해도 그건 허상이라고. 이건 실제고. 그러니까 이 실제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은 저절로 씌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 빛이 밝으면 영화가 흐려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이 잘 안 일어나 이상하게. 그게 생각이 씌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쉬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 그냥 이거 여기에 그냥 어떻게라는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게 빛이라면 여기 빛 속에 있으면 영화는 이 희미해진다니까. 점점 힘이. 이것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이건 점점 희미해져요. 선생님, 그러면 쉬워진다는 게, 예. 어찌 보면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능동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견성만 말하고 선정해탈을 논하지 않는다는 육조단경의 말이 그거예요. 오직 이 깨달음이 중요하다. 이것이 그래서 시간이 제법 걸린다. 계속 우리의 이 의지하던 버릇은 계속 나와서 그럼 이건가요? 그럼 저건가요? 계속 설계도를 자꾸 그린다. 아니라니까. 그래서 바보 멍충이가 되어야 된다. 자꾸 얘기하는 게. 생각이 잘 안 일어나면 우린 두려워요. 왜? 자아의식은 생각 없으면 자아의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편안할 땐 뭐냐? 자기를 의식하지 않을 때예요. 자기가 의식되지 않을 때가 제일 편안해. 그러니까 잠 속에 들어가면 제일 편안한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거의 모든 생각에 거의 대부분이 불필요한 생각, 습관적인 생각, 자동화된 생각,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자 이거예요. 생각을 쓸 때는 쓰되 생각에 굳이 필요 없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조건화된 생각 있잖아요. 어떤 상황만 닥치면 막 불길한 예상이 막 펼쳐지고 그런 그러니까 거의 뭐 정신과 상담이 필요할 정도의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자유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보면 약간 지능이 떨어진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지. 잘 기억도 잘 안 나고 제가 요즘 그러거든요. 기억이 점점 그게 약간 그래요. 그래 약간 이 공부한 사람들이 대부분 치매 검사를 받거든요. 그 정도로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생각이 쑥 사라지니까. 지금 서울의 몇몇 보살님들은 치매 검사 받았대요. 이상 없음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그런 보고가 있어요.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 연구하는 이런 쪽에 보면은 확실히 이제 기억에 의지하는 버릇이 사라져요. 그게 뭐냐? 전후 재단이란 말이 있거든요. 앞뒤가 뚝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앞은 미래고 뒤는 과거거든요. 그게 현존, 지금의 몰입한 상태에서 한다. 근데 이게 의도적인 몰입이 아닙니다. 지금 플로우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서울대 뭐 교수. 이 천재들이 놀라운 성과를 개발하는 천재들이 뭐냐면 이 몰입 상태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생각이 저절로 그게 확 이 자각빛이 확 지금 이 순간에 확 밝은 건데 그게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래서 일찍 죽어요, 천재들은. 왜냐면 엄청난 이거 우리들 경험해 봤어요.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인간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생산력. 방학 끝마칠 무렵에 하룻밤새 방학 숙제 다 했다니까요, 저도. 며칠 동안 하기 싫어서 밀어냈고 이거 언제 당하노 했던 걸 개학하기 전날 다 했어요. 하룻밤 새가지고. 중학교 때 공부하기 싫어서 맨날 미루다가 한 3일 밤새면 다 됐어요. 그때 이런 경험 했다니까. 과거도 생각 안 나고 미래도 걱정 안 하고 공부에 쑥 몰입해 있는 상태. 근데 이건 강제적으로 들어간 거든. 어떤 위급한 상황에 우리 막 사고 났을 때 갑자기 시간이 정지된 것 같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현존감을 느끼잖아요. 그건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냥 풀려나는데 근데 그게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이 상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상태에 있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막 몰입해가지고 모차르트처럼 이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생기는 게 뭐냐면 잠 안 오고 배가 안 고파요. 감각이 사라져. 그래서 빨리 죽는다고. 그리고 흡사 마약 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해져. 그래서 자꾸 오해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묘를 찾아야 돼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강렬한 몰입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몰입이어야 돼. 자연스러운 몰입 상태에서 그냥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망념으로부터 자유롭고, 그 다음에 이게 생명력이기 때문에 치유력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어떤 문제 같은 것들은 이 속에 있으면 치유가 일어나요. 예. 이거를 이제 몰라. 어떤 식으로 쓰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뭐 치병하는 능력을 그런 신통이 터지거나, 안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막 천안 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초능력이 개발될 수는 있으나 그거하고 상관없어. 오히려 그쪽으로 그럴 가능성은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이제 집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이건 자연스러운 몰입 상태, 그냥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가장 지극히 행복한 상태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후회가 없는 상태. 바램도 후회도 없는 거. 그러니까 딱 좋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딱 좋은 상태. 그래서 이걸 지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 의식, 지복. 사치단한다. 이건 조건 없는 거거든요. 어떤 심리적인 무슨 만족을 얻어서 물질적인 보상을 통해서 얻은 행복감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행복감으로 존재가 전율을 한다니까.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심리적인 상처들이 치유가 돼요. 이 육체적인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기를 피난처라고 하는 거예요. 귀처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할 곳이다. 여기가 죽지 않는 자리다.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 그저 존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쉽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돌아온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지. 난 여길 떠난 적이 없었어. 내가 망상을 할 때도, 그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갈 때도 주는 나와 함께 한다 할 때 그 주가 이 주라니까. 이 주인이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체험을 하시고 이렇게 해보면 진짜 성경 말씀이 실감 날 거예요. 아, 그래, 분명히 이 피조물로서의 이 자아 감각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기독교 영성을 참 아름답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원성을 통해서 비이원성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들에게는 피조 창조나 주와 그 주의 종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의 현실 감각에 맞아요. 분명히 우리는 이걸 포기 못 하거든요.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원리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불이법이나 힌두나 대승불교의 불이법이 진리적인 측면에서 맞는데 현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현상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기독교 전통이 참 그럴듯해.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마치 대사인 것처럼 표현하는데 그건 대상이 아니거든. 그게 실제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지금 피조, 늘 지금 이 순간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그리고 이게 경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점점점 이 사유, 생각은 줄어들고 비록 언어 개념을 쓰긴 쓰는데 그 언어 개념이 뭐냐면 이 근본적인 경험으로 자꾸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 같은 거나 말을 들어도 저건 지식에서 나온 말이고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이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저건 그래서 그런 소리는 이제 귀에 이제 안 들어오기 시작해. 딱 몇 마디 들어보면 아니야 하면 안 들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자꾸 이 경험이 환기되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 그런 책들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공명하는 거지. 증폭되고. 그러면서 그게 공부한다고 하는. 그래서 잘 듣고 그러면서 좋은 이런 영성서적이 있으면 음미하면서, 그러면 그걸 음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공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장벽이 있는 거, 그런 관념의 벽이 있는 줄 몰랐던 게 갑자기 어떤 그런 독서를 통해서 탁 터져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풀려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 이 평범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